오늘 또 즐겁게 또 이렇게 진도 나가 보시죠. 오늘은 20쪽에 한 7번째 줄 내려 보세요. 20쪽에.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주어진 것들은 우리의 사회 역사적, 신체적, 역할적, 초월적 선형성을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적에는 이미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를 토대라고 얘기해요. 토대를 이루는 생명 형태. 이거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파운딩. 파운딩 라이프 폼. 이게 뭐냐면은 파운딩, 토대를 이루는 생명 형태예요. 이 토대가 중요한데 이 토대가 없으면은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붕어도 토대가 있으니까 사는 거고 새도 토대가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박테리아도 개미도 다 토대가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이 토대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자는 없어요. 바위도 토대가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라니까요. 토대가 없이 어떻게 공중에 이렇게 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안 그려? 토대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토대가 뭐냐라는 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까? 있죠. 이 토대를 모르고 살으면은 잘난 척 하면서 살게 돼요. 내가 살게 된 토대를 알아야지만이 이 토대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정말 감사한 일이로구나. 이러면 살게 되지. 여러분들 다 가정이 있을 텐데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토대가 뭐예요? 집. 그리고 또 뭐예요?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이 냄비, 프라이팬 이런 게 다 토대 아니에요. 내 생명을,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토대라니까 이게. 이 토대가 있으니까 사는 거지. 토대가 어떤 거 하나라도 부실하면은 뭐 힘들잖아요. 뭐 좀 찌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냄비가 없다든가, 부침개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프라이팬이 없다든가, 이게 어렵잖아요. 생명의 토대가 있어야 되죠. 이 토대를 크게 좀 보자 이게요. 크게 한번 구분해 보면 몇 가지로 볼 수 있냐면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뭐냐?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사회 역사적 토대. 이게 뭐냐? 내가 지금 삶을 살 수 있는 토대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건 나니까 나를 제외한 하느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무슨 토대예요? 사회 역사. 역사적 토대. 이걸로 소시오 히스토리. 소시오 히스토리칼. 이게 토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토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신은 제해놨느냐? 신은 이 안에 없는 데가 없이 다 계시지만 일단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세상에 무신론자들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서로 공통 분모를 찾기 위해서 일단 신 빼놓고 얘기하면 어떤 인류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토대가 있어요. 이거를 소시오 히스토리칼 파운딩이라 그래요. 사회 역사적 토대라 그래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 2번째는 나예요. 이제 내가 가진 토대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나 빼놓고 모든 토대를 다 사회 역사적 토대라고 정의를 내렸으니까 그 다음에 남은 건 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가진 토대가 뭔데? 내가 가진 토대가 육신이에요. 육신을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썼어요?
생체라고 썼어. 정신을 뭐라 그랬어요? 역할이라고 그랬어. 영을 뭐라 그랬어요? 초월이라고 썼어요. 왜 그런가? 자, 한 가지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보겠습니다. 20쪽의 중간 정도 보세요. 하느님은 사회 역사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필연적으로 제한된 문화와 가족의 일원으로 실존하도록 부르셨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세요? 오늘 처음 뵀으니까. 63입니다. 60세요. 그러니까 몇 년도생? 제가 59년도. 그러니까 59년 몇 월 며칠이에요? 다 얘기해요? 4월 1일. 그러니까 59년 4월 만우절 날이네요? 네. 59년 4월 1일. 어디서 태어나셨죠? 병원에서.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 태어나신 것이지 이분이 3년 전에 태어나신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각자 다 마찬가지죠?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실 적에 뭐가 있어요? 크게 얘기하자면 특정한 문화가 있었죠? 무슨 문화? 가족 문화가 있었어요. 가족마다 문화가 다 달라요. 그죠? 나름대로 가족 문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학교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특정한 문화가 있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토대가 돼서 살다 보니까 오늘의 나가 됐죠. 그러니까 사회 역사적 토대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이거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이거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죠? 자, 이거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생명 자체와 관련된 경우에 우리는 어떤 특정한 특질을 타고 태어났다. 특정한 뭐예요? 특질. 어떤 특질인가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동양 사람이죠. 우리가 뭐 아프리카 사람이랑 비슷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카나다 사람이랑 비슷한 것도 아니잖아요. 특정한 특질, 황인종으로서 우리는 아시아계 사람으로 태어난 거 맞죠? 그죠? 누구든지 다 달라요. 세계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특정한 특질을 지니고 태어나요. 북유럽 사람들도 또 이렇게 유럽 사람으로서의 특정한 특질을 지니고 태어난 거죠. 그래요. 그리고 역할과 관련된 차원에서의 경우, 이번엔 역할이로구나. 역할, 정신적인 역할. 역할과 관련된 경우에서 우리는 실천적인 성격을 띠는 일련의 소질들과 재능들을 부여받았다. 일련의 소질들과 어떻게 돼요? 재능들. 이게 글씨를 옆으로 다 서서 쓰니까 잘 못 쓰네. 소질들과 재능들을 부여받았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림 잘 그리시는 분 여기 있어요? 있다 그래요. 네. 빨리 그래도 한두 분이라도 뭐 있겠지. 또 수영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 있겠지 누군가는. 또 등산 잘하시는 분 있어요? 네. 누군가는 있겠지. 그러니까 또 이렇게 악기 잘 다루시는 분 있어요? 있겠지. 네. 또 공부 잘하시는 분 있어요? 네. 있겠지. 이게 사람마다 다 소질과 재능이 다르는 거예요.
자매님들은 고무줄 해보면 알아요. 고무줄 해보면 누구는 조금 더 잘하고 누구는 좀 덜 잘해요. 달리기 해보면 누구는 좀 더 잘하고 누구는 좀 덜 잘해요. 이렇게 저기 뭐 철봉 해보면 누구는 좀 더 괜찮고 누구는 좀 못해요. 그죠? 네. 이런 게 다 소질과 재능이 달라서 그래요.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과목이 한 10대 과목 되잖아요. 근데 10대 과목 다 1등 하는 사람 있어요? 있긴 있겠지. 근데 그거는 극소수야. 그거는 100만 명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예요. 그거는 별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면 어떤 사람은 또 역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과학을 잘하고 이게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체육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다 다르죠. 이게 나름대로 소질과 재능이 유니크니스 아주 유일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좀 이렇게 못한다 그래서 의기소침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분께서 오리지널리티 근원적으로 나 의기소침하라고 태어나게 해주실 리가 없어요. 자신 있게 내 맘대로 살도록. 내 맘대로는 아니지. 그분 뜻대로. 그러나 내가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인정을 하셔요? 네. 정신 있어요? 네. 정신 없는 사람 있어요? 정신 없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식물인간이 됐다든가 나름대로 어떤 불우한 여건을 통해서 좀 그렇게 병이 들었다든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정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4가지 토대가 있다 그랬으니까 또 한 가지 토대가 뭐예요? 자, 또 보죠. 이러한 한계들의 틀은 우리를 제약된 상황에 처하게 한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이 우리를 선천적으로 예정해 놓지는 않는 것이다.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건 제약돼 있다 그랬어요. 육신도 제약되고 정신도 한계가 있어요. 내 정신이랑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정신이랑 서로 간에 아는 게 달라요.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줄 보세요. 우리의 선형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측면은 초월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잠재력이다. 뭐예요? 또 하나의 토대가 있네. 이거는 초월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잠재력이다. 이 잠재가 뭐예요? 잠재력. 잠재력이 서브콘셔스니스. 서브콘셔스, 잠재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받은 육신적인 힘도 있고 정신적인 힘도 있어요. 내 안에. 그런데 이 초월을 향해서 육신과 정신적인 힘도 있지만 내가 가진 힘을 갖다 또 더 초월할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도 더 초월하고 정신적으로도 더 초월할 수 있도록 이게 내가 받은 영으로 받은 잠재 능력이 있다.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거 특별히 다루냐면은 이거를 초월이라고 다루는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육신을 생체라고 적었느냐? 바디라고 하지. 그냥 일반 사람들 쓰듯이 피지컬이라고 하지. 이거를 왜 생체는 뭐야? 바이탈이에요. 왜 바이탈, 생체라고 이렇게 용어를 다시 새롭게 쓰냐 이거예요. 아들한 반가운 신부님은 이거 왜 그러냐면은 육신이 변해야 안 변해요? 어떻게 변해죠?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커지고 또 이렇게 중고등학교 성인 되면 더 커지고 그러다가 나이가 한 40대면은 갱년기
장애가 생겨서 그때부터는 이제 밑으로 다 다운 되다가 죽는 거? 이렇게 변해요? 육신이? 오케이? No, okay. No, okay. 아니야,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리스도교적인 의미로 다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몸이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게 되죠. 그리고 살아계실 때 당신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나의 몸이다 그러면서 성체성사를 세우셨죠. 생체가 아니라 성체죠. 이것이 나의 거룩한 몸이다라는 거죠. 홀리 바디. 홀리 바디. 그죠? 나의 거룩한 몸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면은 바로 그런 어떤 신성한 어떤 그 모습으로 변형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거룩한 몸이라는 게 이해가 되죠. 완전히 거룩한 몸이니까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지니셨으니까. 저기 뭐야, 우리 부처님도 해탈할 적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해탈의 경지 들어간다. 그러면 해탈의 경지 들어간다라는 건 뭐예요? 니르바나. 해탈의 경지라는 것은 보통 인간의 육신과는 다른 형태로 다 간다는 거죠. 안 그러고요? 다른 형체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육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외적인 어떤 성장이라든가 이런 건 따져볼 수 있지만 내적인 성장은 별로 안 따지게 되죠. 그죠? 잘 먹고 이렇게 키 크고 잘 먹고 건강하고 이런 것만 많이 생각하지 내적으로 성체는 아니지만 성체와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생체적인 몸.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느냐. 이거 1984년도에 한국천주교 200주년을 맞아가지고 교황님이 한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교황님이 꼭 얼굴이 꼭 어린애 같대요. 어린애 같이 아주 부드럽고 이렇게 빛나는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얼굴에서 영적인 빛이 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눈에서도 그런 빛이 나고 말씀을 하실 적에도 이 말이 일반 사람들 말하고 달라요. 물론 이태리 말이라든가 영어를 쓰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음성이 뭔가 영화된 음성. 이게 뭔가 다른 거거든요.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일반 사람들 말한다든가 일반 사람들 눈 뜬다든가 일반 사람들 귀로 들을 적에는 뭐 일반적으로다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아요. 근데 이 영화된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이걸 대사님이라 그러죠. 네. 대사님은 일반 스님들도 만나기가 어렵죠. 그분들은. 왜? 그분들은 뭔가 홀리 어떤 거룩한 모습. 근데 거룩한 모습이 내적인 정신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절을 갖다가 만약에 50번, 100번, 뭐 1000번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몸에서 땀 쭉 나고 이래가면서 얼굴빛이 바뀌죠. 힘들어서? 노. 이렇게 내면에 있는 정신세계에 있는 악한 것들이 싹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주 내적으로 다 진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빛이 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 것이 생체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완성된 모습, 우리는 생체를 향해서 변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생체를 향해서 초월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체로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겨요? 사회 역사를 통해서도 물론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사회 역사를 통해서는 뭐예요? 오늘날 현대 사회가 잘 얘기해주고 있듯이 경쟁주의 사회예요. 컴피티션. 경쟁주의 사회에서 내 육신이 진짜 이렇게 거룩한 생체로 다 될 수 있을까요? 되기 쉬워요?
경쟁과 비교를 하는 사회잖아요. 그렇지.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컴플렉스 받아가지고 오히려 힘들잖아요. 그렇죠. 육신을 통해서 생체가 된다는 것은, 이 사회 역사를 통해서 생체가 된다는 것은 정말 웬만한 사람 아니고는 힘들어요. 근데 이 생체되는 힘을 어디서 받느냐? 자기 안에 있는 영에서 받는 거예요. 영이 초월의 힘을 갖고 있는데 내 육신을 생체로 자꾸 초월적인 변화를 시켜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황님과 같이 이렇게 빛나는 내 몸을 갖기 위해서는 뭐를 잘 써야 돼요? 세상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건 못 받아요. 내 안에 있는 영의 힘을 쓰면은 그래서 그 영의 힘을 받아서 하느님께서 내가 눈을 어떻게 뜨기를 바라실까? 하느님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하기를 바라실까? 내 손놀림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이러면서 그 뜻을 갖다가 알아듣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셔요? 네. 어떻게 이해되실까? 이거 저는 알아듣느라고 미국에서 처음에 이런 식으로 다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 철학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있잖아요.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막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다 공부하지 않아요. 용어만 철학적 용어를 써서 엄청 어려운 용어 막 그냥 갖다 대지만은 이런 식으로다가 공부한 적이 없어요. 철학을 통해서 내 육신이 생체가 된다? 노노노. 여러분들 있잖아. 키에르케고르라든가 니체라든가 쇼펜하우어라든가 이런 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게 인생을 사는지 아셔요? 철학의 진짜 아주 대가들이잖아요. 근데 깊이 있게 들어간다는 것이 이 육신이 생체되도록 생각하지를 못하고 철학하지를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자꾸 철학을 하다 보니까 인생이 비참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이런 영의 힘을 못 받았다니까. 결론은 영의 힘을 못 받은 나는 정신의 힘밖에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정신으로 아무리 노력해 보더라도 영의 힘을 못 받은 나는 힘만 들어요. 그래서 자꾸 이거다가 머리에다 붕대만 갖고 힘들어가지고 결국 육신까지도 힘들어진다니까. 뭐 염세주의자, 허무주의자 되고 싶어서 되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한지 알아요? 엄청나게 공부했지만 내 정신 갖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신까지 파멸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의 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의 힘이 나를 생체로, 그래서 내 눈이 빛나도록, 내 입이 빛나도록, 그래서 내 눈과 내 입을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불교 그 절에 그 힘들은데도 불구하고 산에 그분들이 올라가는 거고, 유교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신자들도 그래서 성당 오는 거예요. 달려오는 거예요? 아니야. 내 눈과 내 손과 내 귀와 내 정신이 정말 다가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게 본질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은 사이드 디쉬야. 그러나 나는 메인 디쉬예요. 메인 디쉬. 근데 나를 제껴놓고 나서 매일 사이드 디쉬 갖고 뭐 이랬네 저 이랬네 뭐 건물 질책에 얼마 냈네 매일 돈 얘기만 하고 그러게 많다니까요. 뭐 불교도 또 그래요. 뭐 기회장 오는데 뭐 얼마 냈네 이거 있잖아요. 그거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정작 신은 유물론적인 신이 아니에요. 인격을 변화시키는 인격신이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정신을 왜 역할로 받았냐? 세상 사람들이 정신 쓰는데 정신을 정신답게 못 써요. 매일 이렇게 해가지고 육신의 오감으로 들어온 거 가지고 뭐 기억하고 상상하고 판단 내리고 기획 세우고 이런다 그러지만 꼭 여기서 들어온 것만 갖고 해요. 육신에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것만 갖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아들한 반감시님이 보실 적에 정신이 정신다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역할만 하고 있는 거냐면은 하부구조의 역할만 해. 하부구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형이 하학적인 역할만 하고 있다. 이게 형이 하학적인. 정신이 하느님께서 정신을 만들어 놓으셨을 적에는 형이 하학적인 실존론적인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형이 하학과 실존론적인 것은 뭐를 통해서 들어와요? 육신을 통해서 들어와요. 육신으로 본다든가 만져본다든가 뭐 이렇게 맛본다든가 이래야지 들어오는 거니까 그게 실존적인 거니까 실존의 삶이니까 이렇게 형이학 통해서 들어오는데 매일 그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판단하고 그거 갖고 매일 얘기하고 매일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까 정신이 형이학하고만 친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매일 소꿉장난하고 있다니까. 형이 하학적. 그러니까 근데 인생을 살아가려다 보면 실존만 갖고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갑자기 집에 화재가 났어. 이게 어쨌든 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화재가 나서 이게 이제 홈레스가 되게 생겼어요. 그 지르다 그렇다 그러면 이 형이학이나 실존론적으로다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당장 이렇게 거린으로다가 나서게 됐는데 어떻게 살 거냐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살아요. 은행에 통장에 돈이라도 있으면 모르지만 그거마저도 없다. 그럼 어떻게 살 거죠? 근데 어느 날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암 4기래. 위암이. 그러면서 6개월밖에 못 산대. 그러면 형이학적으로 실존론적으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병원 가도 아무리 치료를 키모테라피 치료를 잘 받아도 6개월밖에는 안 산대요. 근데 6개월 동안도 또 사는 동안에 머리카락 다 빠지고 키모테라피 그거 받으면 머리카락 다 빠지잖아요. 다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6개월 후에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병원 가서 해결이 돼요. 약국 가서 해결이 돼요. 어디 가서 해결이 되냐고? 형이야 아무리 다 따져도 안 되죠. 근데 정신이 매일 이게 형이학과가 실존론적인 것만 갖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정신이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정신은 그 역할도 하지만 또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영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영으로부터 오는 이 에너지도 받기를 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너무 못하니까 400만 년 동안 기다려도 너무 못해. 그래서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것이고 불교 같은 거는 기원전 600년경에 그래도 석가모니가 탄생되도록 이렇게 섭리하시고 유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자님부터 슬슬 출발해가지고 기원전 600년경에 또 공자님 탄생하도록 이렇게 섭리해 주시고 이렇게 섭리해 주시면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지구상에. 그거는 뭐 때문에? 정신이 제 역할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신이 좀 더 깊은 차원이랑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할까? 이런 관점에서 인도에서 이렇게 불교도 그다음에 중국에서 유교도 또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교 탄생하도록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왜? 정신보다 좀 더 깊이 있는 거 찾도록.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뭐냐? 이거는 형이 상학이요. 상학이요? 또 뭐예요? 이거는 존재론적인 거예요. 왜? 형이 상학은 뭘 다루는 거냐? 메타피직스. 이 형이학, 자연물리학, 자연과학이라든가 자연물리학 그거 메타가 뭐예요? 그거 상위에. 그러니까 이 세계에 있는 이 모든 것 그 위에 있는 걸 다루는 게 형이상학이에요. 그러면 형이상학은 결국 뭐예요? 존재 자체이신,
존재자를 다루는 게 아니라 존재자가 있도록 한 존재 자체이신 바로 그분을 다루는 거라 이게요. 이해가 되셔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형이상학이요 존재론이지. 이거는 형이야학이요 실존론이고. 근데 매일 사람들이 이것만 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매일 자기 정신 가지고 역할을 갖다 하는데 매일 반쪽짜리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은 100만 년을 해도 발전이 안 돼요. 바로 이 영과 연결해야지만이 영이 가진 능력은 무한대예요. 이거는 한계가 있어. 육신 정신은 한계가 있지만 영이 가진 능력은 무한대예요. 왜 그러느냐? 영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영은 성령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존재 자체이신 하느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거예요. 육신과 정신은 사회 역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영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육신과 정신으로 다 했던 모든 역할을 이제 영으로 다 넘기면은 영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이걸 어디다 보내냐면은 하느님한테 보내요. 왜 그러느냐? 제가 열심히 육신으로 다 노력하고 정신으로 다 노력해 봤는데 당신께서 저에게 대해서 품고 있는 계획과 목표에 이게 맞습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 몇 번 물어봤어요? 몇 번 물어봤지? 5번이요? 5번도 안 물어봤을걸요 아마. 제가 요번에 이 길을 가려고 그랬는데 이 길이 당신의 계획과 목표에는 어떻게 이렇게 적용이 됩니까? 이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 번도 안 물어보고도 60, 70까지 이렇게 잘 살았으니 이거는 하느님이 은총이 너무 큰 거예요. 한 번도 그분 거 안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래도 괜찮게 살지 않았어요? 그분을 이렇게 따돌리고 살았는데도 괜찮게 사는 거 뭐,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거야? 그분의 은총이 그만큼 커서 그래. 그러나 그분이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네가 언제나 나한테 좀 물어볼 거냐 이거예요. 너 인생에 퀘스천이 진짜 많을 텐데 어떻게 그냥 친구한테는 물어보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는 하지만 나한테는 안 물어보냐. 내가 진짜 정답을 알고 있는 건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께 드리는 이거를 갖다 뭐라 하느냐면 이거를 갈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받는 응답을 영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감을 받으면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영감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보다 더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미닝풀이에요. 미닝풀. 이것이야말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는 미닝은 돼. 의미는 조금 있을 수 있어. 근데 미닝풀은 아니야. 충만하지는 못해요. 의미가. 이분한테 물어봐서 제가 여태까지 이만큼 노력했는데 당신의 뜻은 뭡니까? 하고 영을 통해서 그래서 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의 기능이야. 영의 기능은 사회 역사랑 하는 게 아니야. 영의 기능은 only relationship to Holy Spirit. 성령님과 관계를 맺는 게 영의 기능이에요. 왜 성령님이냐? 그냥 하느님이지. 하느님이라 그래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느냐면은 협조자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리스도교 쪽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얘기할 적에는 오늘날에는 성령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게 영감이에요. 이 영감을 받아서 정신에 보내면은
정신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목표에 이렇게 수정이 올까 안 올까? 안 온다고요? 그러면 뭐 굉장히 무던한 사람이요. 어쨌든 돌덩어리, 바위덩어리 같이 아주 무딘 사람이요. 그래도 안 오면. 근데 이 영감이 꼭 오느냐? 꼭 와요. 그리고 넘치게 와요. 바로 이것을 갖다가 증명해내면 과학이야. 오늘날 과학이 사이언스가 바로 이거를 갖다가 못했기 때문에 이 영의 과학이라는 말을 갖다 못 썼던 거고, 이 캠퍼스에서, 대학 캠퍼스에서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형성과학은 바로 이거를 과학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형성과학은 항상 자기의 삶을 쓰게 돼 있어요. 석사학위든 박사학위든 자기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영감을 받아서 나의 정신을 변화시켰고 나의 육신을 변화시켜서 육신이 생체가 되고 정신이 제 역할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증명해내요. 이게 과학이야. 이 과학이라는 것은 뭐냐? 자연과학자들이 쓰는 과학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거는 좁은 의미의 과학이에요. Narrow Science. 왜 그러냐? 그거는 늘 이렇게 실험,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학이에요. 근데 이런 인간의 내적인 것을 갖다가 실험하거나 검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내적인 것을 실험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 교육학에서도 열렸고, 그 다음에 심리학에서도 열렸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도 다 열렸어. 이렇게 동일한 분야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인정을 해주면 그게 과학이에요. 근데 더더군다나 자연과학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인간에 대한 연구가 그거 자연과학 30배, 60배 이상으로 중요한 거예요. 나에 대한 것이 중요하잖아요. 자연과학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뇌과학도 중요하고 우주과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는 걸 IT 산업이 왜 안 중요하냐고. 중요하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IT 산업이 나보다 더 중요해요? IT 그 인공지능 같은 거 100개를 갖다 놔도 내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연구를 해낼 수 있어야지. 인간이란 공통 분모가 있고 공통 토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통 토대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 공통 토대의 어떤 변화되는 과정을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저는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이런 걸 얼마든지 봤거든. 제가 비유적으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공부하는 분 중에서 어떤 자매님이 있었어. 근데 학위를 3개를 가졌어요. 철학 학위 가졌고 심리학 학위 가졌고 지금 요거 이제 형성과학 학위를 가지라고 들어오셨어. 근데 이분이 엄청나게 거기서 주목을 받았어요. 왜냐면 글을 썼는데 자기 자녀가 어떤 사람이 태어나냐면은 똥꼬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똥구멍이 없는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올루빼이 돼요. 옆구리로 해가지고 그 배설물을 빼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를 길렀어요, 안 길렀어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정말 왜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하면서도 어쨌든 열심히 이렇게 길렀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자기 자녀가 이렇게 된 것을 갖다 철학적으로 풀어봐도 안 되고 심리학적으로 풀어봐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 형성과학까지 공부하러 온 거예요. 공부하러 왔는데 형성과학을 이 인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아이를 갖다가 지금 정성껏 키우면서 다른 아이 키웠을 때보다 더 신경을 쓰면서 막 키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키우다 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다른 자녀 키울 적에는 잘 몰랐는데 엄청나게 깊이 있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이 논문을 써가면서 하나하나의 경험들을 갖다가 이제 진술을 해나가는데, 자기가 처음에는 이 육신과 정신적으로다가는 좀 알아들었지만 이게 힘들기만 했어. 영적으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알아들어야지 진짜 알아듣는 거거든요. 정신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다 막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못 알아듣겠다니까. 지금 이 아이가 왜 나한테 나왔는지. 근데 영어로 다 알아듣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나를 영적으로 깨우치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야.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영을 알아듣게 됐다니까.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형이학적이고 실존론적인 병원의 중요성. 병원이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 길러낼 수 있을까요? 못 길러내요. 그냥 죽는 거지. 근데 이 아이 생명 연장시킬 수 있었던 거 다 병원에서 옆구리 뚫어서 이렇게 다. 그러니까 형이학적이고 실존론적인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또 형이상학적인 것은 결국은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내가 나를 못 깨달았다. 알아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물론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생의 사고가 있어요. 없다라는 게 아니야. 생로병사의 고통도 좀 이렇게 꼈다. 그거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매일매일 살으면 몸에 때 좀 껴야 안 껴요? 낀다니까. 안 끼면 세수하지 말아요. 안 끼면 샤워되지 말고, 뭐 때도 안 끼는데 뭘 해요? 그러나 끼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고통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어쨌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은총은 더 크다는 걸 알아들어야 돼요. 육신과 정신으로만 생각하니까 고통이고 뭐 힘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영을 깨달으면은 그때부터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이게 영을 통한 영화된 정신, 영을 통한 영화된 육신, 바로 이거를 갖게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영을 체험하지 못하면 매일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거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의미는 나하고는 별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생활하고 그러더라도 이분의 뜻을 내가 못 받아들인다면 매일 내 육신과 내 정신 가지고 매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막말로다가 나 여태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내 계획과 내 뜻, 내 목표도 그분 거에 조율 한번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분 계획과 그분 어떤 목표를 물어본 적도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 트럼프도 그렇게 살았지. 근데 나보다 더 심하게 살았지. 푸틴은 말도 못해요. 러시아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제일 지금 정말 하느님의 뜻 어기고 사는 사람이, 러시아 사람으로서 반영성적인 삶을 산 사람 1위를 뽑으라 그러면 지금 푸틴이에요. 스탈린보다 훨씬 나쁘니까. 아시겠어요? 시진핑도 지금 공산주의지.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인들도 엄청 많죠. 그분들이 하느님의 어떤 이런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사용할 것 같아요? 아니, 정신은 많이 써요. 시진핑도, 김정은이도, 뭐 푸틴도, 엄청 트럼프도 신경은 엄청 많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예요. 원인은 간단해요. 이 힘을, 자기 안에 있는 이 영의 힘을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거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이거를 점점 더 큰 힘으로 사용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힘을 못 받았다니까, 이런 교육을. 그러니까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 문제예요. 내가 삼중구조로 돼 있다고 교육받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잘 먹고 키 크고 힘세면 되는 거고 정신으로다가도 좋은 학교만 들어가면 되는 거, that's all. 그게 모든 거예요. That's all. It's finished. 끝났어요. 아니, 학교든 그 가정이든 다 그게 목표고 교육이었었고 그 아이는 그렇게 자랐는데 이거 언제 써요? 거기서 떡이나 주고 뭐나 크리스마스 때 뭐 사탕이나 주고 그래야지 가는 거지. 그거 뭐 못 들어가요. 의미도 못 알아듣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신자가 된 거고, 그 신자 됐는데 의미를 알아듣고 신자 됐어요? 못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그 교리를 못 알아들었어요? 어느 종교든지 간에 가르치는 교리가 있어요. 근데 그 교리를 못 알아들었다고요? 아니에요. 자기를 못 알아들었다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영의 힘을 알아들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당연히 그 종교의 교리도 알아듣게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매일 정신으로, 육신으로 떡 준다 그래서 가지, 그 교리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거 듣지, 그거 갖고 뭐 할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니까. 나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이렇게 피상적으로다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자기를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자기 안에 이 힘을 받아, 영의 힘을 알아듣기만 하면은 세상 어디에다가 어떤 상황에 내놔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의 토대, 내가 가진 네 가지의, 이건 이제 영이죠. 내가 가진 네 가지의 토대, 사회 역사적 토대, 그 다음에 육신, 정신, 영, 이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의미가 있는 건 뭐예요? 영. 성령님으로부터 계속 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이 이제 거꾸로 나의 정신을 영화시키고 나의 육신을 영화시키고 그 다음에 육신과 정신과 영의 통합된 힘을 가지고 나의 사회 역사, 내 가정과 내 학교와 내 직장을 영화시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걸 과학적으로다가 증명하는 것이 형성과학이고 미국에서 이미 수없이 많은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던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쓰고 있는 논문이 바로 이런 거다. 여러분들도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거는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닌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지금까지 풀어오면서 여러분들 같으면 그래도 신앙 안에서 풀어오려고 많이 노력을 했을 텐데 과학적으로는 풀지 못하셨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글을 갖다가 그 사건을 한번 딱 이렇게 그 사건만, 그 전도 필요 없고 후도 필요 없어요. 뭐 시어머니가 어땠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런 사건이 나고, 이거 다 필요 없는 거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1시간 아니면 2시간 이렇게 그 시간 안에 있었던 것만 딱 크로즈업 시켜가지고 그 사건만 딱 적으면은 제가 이렇게 그거를 해석해 나가는 과학적인 방법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가톨릭 스튜디오에 나오시니까 그런 혜택까지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글을 쓸 적에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공개해도 괜찮은 사건을 써야 돼요. 그냥 내가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죽기까지 공개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인간에게는 프라이버시, 사적인 비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느님이 그렇게 선형성 시켜 놓으신 거라 사적인 비밀은 절대로 다 공개하면 안 돼요. 자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증하고 싶으면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놓으면 돼요. 그거는.
그리고 여기서는 일반적으로다가 내가 쓸 수 있는 글, 그러나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것이 그래도 한 5년, 10년, 적어도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풀어졌어. 풀어진 거. 근데 풀어졌는데 뭐 때문에 풀어졌는지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지금은 좋은 상태로 다 됐어요. 이런 사건을 적어야 돼요. 적어도 5년 이상 된 거. 중학교 때 거 적어도 되고 고등학교 때 적어도 돼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그런 사건을 적때 아주 포커스를 정확히 맞춰서 그렇게 1시간 내지 2시간에 있었던 사건만 적어야 돼요. 앞뒤 적으면 절대로 안 돼. 해결도 여러분들이 해결책 지금 다 해결해서 오늘날에 아주 좋은 상태로 왔다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아직까지 못 찾아냈어. 그 신비의 그 보물을 못 찾아냈다니까. 써봐야 알아, 글을. 아까 그 학문 없는 아이 이렇게 박사학위 논문까지 가듯이 여러분들이 그걸 원리에 맞춰서 써봐야 알아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